소망으로 버티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의 창립자인 김영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한 가정부가 우리 장로님을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가정부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1년 후에 나를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제시한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첫째, 밥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고슬고슬하게 그렇게 해라. 두 번째, 주인이 나갈 때 구두를 잘 정리해 놓고 잘 닦아서 윤나게 해라. 세 번째는 주인이 들어와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미리 데워놔라. 이런 종류로 해서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고 1년 후에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쯤 됐을 때 그 여자가 왔는데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대목이 책 속에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왔더라는 것이지요. 김영기 장로님은 신시하신 분이니까 헛된 얘기를 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층에 그 책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좀 오래 버티는 그런 일들을 해내면 모든 것들이 다 선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잘 버티는 그런 일에 우리가 베테랑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으로 모든 걸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모르긴 해도 소망으로 잘 버티는 일에 명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으로 버티겠다 하고 각오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이끌 것이다. 나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런 소망으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배신하는 자도 있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를 질시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냥 소망을 가지고 버팁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망을 가지고 주께 맡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오히려 잘되게 하시고 자기를 핍박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부끄러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라고 주신 무기가 소망으로 잘 버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면 결국 내가 너를 승리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으로 버티질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것을 결혼을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그냥 서로 좋은지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냥 뭐가 쏟아지는 것 같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3년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요. 아이고 내가 정말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잘못 골랐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단계가 온다고요. 누구에게나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번뜩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나가면 정말로 좋은 관계가 열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2년 3년 되면 모두나 다 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좋은 날이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버텼더니 정말로 좋은 가정이 만들어졌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79쪽에 있어요. 여기다 책갈피 하시고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가정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즐겨 묵상을 해야 됩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37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6절을 제가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게 버티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버티면 정말 좋은 가정이 된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해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놀라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그러면 아이고 이 결혼 잘못됐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렇게 놀라버린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계세요. 소망으로 버텨야 정말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둬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소망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복을 받습니까? 소망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버티는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소망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서 롯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한 가정의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 동성연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성관계로는 만족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을 찾고 극단을 찾다 보니까 동성연애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소돔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자세는 어땠는가 하면 정말 안타깝다. 이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그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끼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으로 끼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흡수되고 이 땅에 동화되고 이 땅에서 그냥 앞장서서 세속적인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끼어 있는 소망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또 돌아오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진리로 옷 입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끼어 사는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제가 어떤 목사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그냥 아내는 떼어놓고 남자 혼자 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너무 예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그냥 나가겠어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보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인천에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지금 내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가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상황을 잘 이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흡사 끼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끼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뭔가 좋은 거 다 주면서 그냥 그렇게 데이팅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잠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정과 함께 부부와 함께 식구들과 함께 이루는 옥시토신이 넘치는 그런 참 가정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아신다면 잠시 잠깐 우리 눈앞에서 어그러지는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버티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마치 예쁜 여자를 본 남자처럼 그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 때문에 그냥 막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온갖 아양을 다 떠는 그런 장면을 누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자기 아내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질대를 붙들고 끼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 대한 꿈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대충 살 거예요. 그러나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가 있다고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93장 1절 부르겠습니다. 이런 끼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라는 사회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과 혹은 왕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주님 만난 이후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가족에서 버림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고 그런 믿음에 부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문 여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 요한처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이 천국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냥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니까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항상 나를 응원하면서 있더라.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2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살면서 혼자 있게 될 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다고요. 이것은 선다싱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뭡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다싱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승복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죄악을 행하여 저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죄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나의 죄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증인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많은 증인들이 함께 있다고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썬다싱이 본 게 이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영적으로 천국을 체험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든지 황홀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꽃이 아름답다, 비행기 옆에 앉은 여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보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그렇고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만 없는 거예요. 흰색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흰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진짜 흰색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진짜 이 세상에서 빨래로 빨 수 없는 그 진짜 흰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연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뭔가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라니까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썬다싱은 이 세상에 내가 잠시 핍박과 고통을 받지만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진리를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살았다고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내 일가 친척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결코 이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진리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거스틴도 젊어서는 허랑방탕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변을 걷다가 잠깐 1초도 안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열림의 체험이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즐거움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회복되어서 당신 말이면 다 믿어요. 아니야, 당신 말이 더 진짜야. 이런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정말로 기쁨이 소망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지금 눈앞에서 공부 못하고 돈 좀 못 벌고 이런 거 다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진리로 옷 입고 버틸 때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전후 좌우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뜬금없이 이 16절에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절, 13절, 14절, 16절. 여기는 계속 그냥 쓸데없는 말들, 유혹한 말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에 뜬금없이 이런 사람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그냥 그렇구나,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중에 잠깐 하나님이 마치 어거스틴에게 천국을 보여준 것처럼 잠깐 천국을 보여준다고요. 이 부분을 그렇구나, 이렇게 깨어 옷 입고 진리로 옷 입고 살아 있어야 천국 같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사람만 천국에 대한 비전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에요.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캡처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갈망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쑥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진리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진리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제 동생이 나보다 서너 살 아래인데 지금은 나이가 많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아주 교회에서 모범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청년의 때 어쩌면 그렇게 형 말을 듣지 않고 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딴 따라 그런 것이나 하고 다니고 공부하라 그래도 아이고 나는 공부보다 노는 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그런지 몰라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향을 비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애들 다 낳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내가 공부 안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이고 진리는 무슨 상관이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요즘 인터넷만 있으면 별거 다 해요, 그냥 요즘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빠져 살 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끼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솔직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솔직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독일 일간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트도이체 차이퉁의 기자 위르겐 슈미더는 40일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보기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고 그 기록을 책 우리는 왜 끊임없이 거짓말할까에 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슈미더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뇌와 입 사이에 필터를 없애고자 애썼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단히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신의 실수에 일말에 사과도 하지 않는 철도청 직원에게는 진심을 다해서 욕설을 날렸습니다. 평소대로 억지 미소를 짓고 말없이 표를 사는 대신 싸가지, 돌대가리 같은 단어를 섞어서 직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기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한 10대 청소년들의 부탁을 쿨하게 거절하자 그에 상응하는 욕이 돌아왔습니다. 친한 친구의 비밀을 폭로하고 가슴에 주먹 한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맛이 없다, 토하겠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망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솔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끄러움 얘기를 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화날 일이 있을 때 화를 벌컥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으로 진리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솔직해지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그림자거든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부관계 연은 이 땅에서만 있다는 거 아세요? 저 땅에 가면 없다니까요. 부부관계 연을 가질 필요가 없는 진실한 사랑의 기쁨이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솔직하면 일이 어그러진다고요. 그냥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덮어주면서 영원한 나라나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솔직하지 맙시다. 솔직한 사람 좋지 않아요. 예, 저 2층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솔직히 말하면 정말 복잡해요.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는 솔직하게 이쁩니까?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남편은 정말 멋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예. 그저 세상에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보셨죠?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대상이지 솔직하게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들려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부끄럽다. 꼭 기억을 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을 해주세요. 잘 될 것이라고 소망으로 말을 해주세요.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분노와 탐심과 음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속에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솔직하게 자꾸 드러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잘 거스러진, 진리로 잘 다스려진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진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버티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삶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도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처럼 삶이 풀립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도적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도적같이 좋은 날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니 진리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디자인 스틸 윤석주 대표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기도하십시오. 가령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빠께 사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운전면허도 따고 연수도 받으며 소망을 먼저 준비해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도 그 목적과 과정을 보면 사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사달라고, 그것도 막 제 친구는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막무가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욕심으로 비치니 아버지가 사줄 턱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선 저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꼭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사업을 일궈낸 비밀입니다. 다른 한 예를 더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고 노트북으로 인해 더 능률이 늘 것 같다고 사장에게 건의를 한다고 해 보십시다. 사장이 선뜻 사주겠습니까? 물론 금방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볼 때 저 직원은 원래 성실하고 열심인데 노트북이 있으면 더 잘할 거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사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똑같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 즉 하나님의 뜻의 열정을 보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 제 간증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나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여기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분배를 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고요. 욕심껏 많이 구한다고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당신을 부러워하고 당신에게 잘해주고 당신 편만 드는 사람에게만 소망을 부리하지 말고 당신에게 반대하고 당신을 지적하고 당신과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참으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훗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나서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성장에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와 너무
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적처럼 좋은 날을 준비하고 너 진리로 옷 입고 끼어 살아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현듯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버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거꾸를 뜨리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예, 핍박을 받아도 왕따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버티면 주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버티는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주님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버티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승리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승리의 모델이십니다. 이렇게 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드시는구나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너무너무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소망으로 버틴다는 것은 너무너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의 삶이 소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처럼 소망으로 잘 버티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들어주심으로 좋은 날을 체험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